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울의 인생은 전도자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인생에 많은 능력과 역사를 베푸십니다. 역시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필요했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죽은 아이에게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저 같았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라고 할 건데, 또 이렇게 바울이 전도운동하다 보니까 많은 병자를 고쳐내고 악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전도운동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이 많은 목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 능력 있는 목사 말하는 겁니다. 또 전도운동하다 보니까 막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는데 바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멈추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더 나가서 독사가 딱 물렸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죽었다 싶었는데 툴툴 털어버리니까 아무 해가 없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을지어다 라고 저는 했을 것이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역사 앞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도 능력을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능력에 대해서 인색한 겁니까? 라고 생각할 때 엉뚱한 곳에서 바울이 이게 능력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성경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뭘까요? 자, 빌립보서 4장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뭐가 능력이라고 했는지.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이 굉장히 궁핍했나 봐요. 배고팠나 봐요. 저 같으면 이런 거는 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좋은 거 얘기하지 내가 궁핍한 거 창피하게 얘기합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형편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만족이 되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마 굉장히 비천을 느꼈나 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어떤 거든지 배부름과 배고픔, 배도 고팠고 풍부와 궁핍을 알아. 모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말을 한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비애도 느끼고 힘도 들고 어렵고 춥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자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나가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쓴 말이 뭔지입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를 가르고 병자를 세우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정작 능력은 내 상황이 암담하고 내 인생이 불투명하고 내가 감옥에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능력당하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이상하죠, 자족이 되어져. 이상하죠, 일체의 비결을 얻게 돼. 바울은 그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다운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어떤 거든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참된 능력은 이렇게 무너지는 현장과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딱 지켜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나에게 능력을 줘.
내가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아져.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막 전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세상이 혼돈된 가운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사회 지표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체의 비결을 얻는 참 능력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평안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병자 낫고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그런 거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역시 현장에서, 역시 전도하는 곳에서, 또 그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주님은 그런 못 걷는 자가 일어서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에게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막 참아야지, 인내지, 호연지기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 주님의 능력이 느껴져, 막 감사가 돼, 막 은혜가 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에 절대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납니다. 첫 번째, 참 구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천하입니다. 목사님 무슨 종교가 있고, 종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갈 수 없고, 아무리 무릎으로 태산을 기어가면서 내 죄를 자복해도 원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신 겁니다. 누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왜 예수가 십자가 죽은 자입니까? 죄 없는 그분이 죄 없는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요. 그분이 죄를 깨물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다면 아바 아버지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이 구원이 없어서 먼 예수, 먼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배하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집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없는데, 이 땅이 없으면 이 땅 걸 내서도 살 수 없는 건데,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없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니까요. 천하에 없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참된 축복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요번에 했더니 남겼더니 200% 수익이 나고 돈을 사고 했더니 집이 올라가고 그럴까요?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누가복음입니다. 6장 부자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죽는 날까지 쓰는 거예요. 막 옷 갈아입고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친구 부르고. 왜냐? 이 땅 것밖에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쓰다 가는 겁니다. 딱 허덕 죽고 났더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고 재앙이 있는 거였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소경 바디메오였다면 어땠을까? 거지 인생이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라고 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었겠는가? 어쩌면 이 부자에게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자로, 너 하나님이냐? 아유, 난 너같이 믿을까는 안 믿겠다. 혹시 그 부유함이, 그 건강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죽고 났더니 지옥 갔더니 물 한 모금 찍을 수 없는 가난한 벌거벗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그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속았어요. 환상 가운데 나는 부유해, 나는 돈 많아, 나는 잘 쓰고 있어. 웬걸 죽었더니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참된 축복은 없습니다. 단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예전께 모든 분들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증거 보여주세요. 참다운 축복이 무엇인지, 참다운 돈의 축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경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려고 합니다. 춤도 추고 도박도 하고 방종도 하고 마약도 먹고 끝나고 보십시오. 참 평안이 아니면 뭐가 뭔지 아십니까? 공허란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 사러 가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술병 따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나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또 술 사러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마저 안 하면, 이 땅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마약마저 없다면 나 불행해서 못 삽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 땅에는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경제인도 인생을 마감하고,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탤런트들도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는 거 보니까 난 그 정도면 부러울 줄 알았는데 그분들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나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 평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성도는 평안합니까? 무슨 배짱으로 우린 평안하다는 겁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평안한 겁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나 평안해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이 이유를 알기 전에 이해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세상의 명상이라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 갖고 안 되는데, 명예 갖고 안 되는데, 내가 얼굴 예쁘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닌데, 마약은 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술 같은 거 취하면 내가 취해 보일 것 같아. 찾아낸 게 뭔지 압니까? 명상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것의 근거는 창세기 3장 5절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이것을 네가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같이 되어져 라고 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어? 인간이 관음이 될 수 있는 거야? 인간이 해탈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이 보살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들어가긴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다하면 내가 어떤 경제 갈 수 있는 거야? 이들이 시키는 게 뭔지 압니까? 깊은 명상을 시켜요. 여러분은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전 많이 만났어요. 제 인상이 그렇게 좋다네요. 우리 조상 때 귀족 있고 그래서 우리 다 노예였다고 조상들. 그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돈 내게 하고 제사를 지켜요. 그리고 접신 행위를 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뭔가 보이고 들리고 능력이 나타나요. 할아버지 나왔네, 할머니 나왔네, 깜빡깜빡 속으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역사인지 아십니까? 귀신 접신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를 채우고 우주의 에너지와 기를 채우고 때로는 자연의 정령들을 나에게 채워서 내가 우주가 되는 거고 우주가 내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천주교가 하도 개판치니까 사람들이 짜증나는 겁니다. 이제 신은 신들을 해결하고 내가 신이 될 거야. 인간이 신 되면 되는 거야. 내 속에 나를 찾으면 내가 그게 신 되는 거야. 뉴 에이지라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한편에서는 아니야,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종교개혁,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게 됐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배우신 분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아시죠? 전 가봤습니다. 봉사단체 아닙니다.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영적 행위를 시켜서 접신행위를 하게 해서 뭔가를 체험하게 해요. 그거 들어가는 순간 그 맛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몸이 떨릴 겁니다. 막 방망 뜰 겁니다. 뭐가 보이고 들릴 겁니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흑암에게 덜커덕 잡히게 될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술, 춤, 도박, 방종, 마약, 이성으로도 내가 안 채워주는 거구나. 나의 공허함과 갈급함만 이걸 못 채우는 거구나 하고 찾아낸 게 뭐냐, 내 속에 나를 찾자, 내 속에 하나님을 찾자. 내가 하나님이다. 사단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를 요즘 사람들이 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운동, 호흡운동, 명상운동, 오만때만 운동하면서 결국은 접신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묵상. 차이가 뭔지 압니까? 나는 안 돼, 인간은 안 돼.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자신감입니까? 예, 있습니다. 절대 불변의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무능하고 아무 능력이 안 되어지는데, 나는 이대로 살다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실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난 우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난 내 인생이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인생 문제, 자녀 문제, 마음의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권하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의 역사. 때론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면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할 때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를 갈고 돌을 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 정도면은 잠깐만요, 오해가 있습니다, 좀 내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라고 할 것 같아요. 스데반 아닙니다. 돌로 치는 거예요. 사람 죽으라고 치면 어디 칠까요? 머리를 치겠죠. 피투성이 되겠죠. 근데 놀라운 게 스데반이 그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여호와 옆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마지막 표현은 스데반이 잔이라, 죽었다고 하지 않고 바로 그 평안함. 뭘까요? 스데반이,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주면 돌 맞아 죽겠습니까? 한 이것만한 황금덩어리 주면 그 정도면 죽을 만합니까? 아니요, 생명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구원의 참 생명을 보니까 이 땅 생명 아쉽지 않은 겁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죽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받은 거 딱 생각하세요. 안 감사합니까? 오늘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와도 자신 있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 안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요. 뭘 능력이 많이고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 임했지만 골짜기에 있어도 나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절대 확신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았던 홍해는 갈라지게 됐고, 이걸 막았던 골리앗은 머리 깨져 죽었습니다. 이걸 막았던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거 막았던 여리고는 박살나 버렸습니다. 절대 누구도 못 막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홍해 앞에 갔습니다. 사람들 다 원망합니다. 보는 건 다 애굽의 군대 뒤에서 오고 있고, 망망한 바다고 광야고, 왜 나오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하냐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가만히 좀 계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 그 말이 됩니까? 이건 뭐 인간의 호연지기, 뭐 저 하늘의 기백, 뭐 어떤 위기와도 뭐 괜찮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극기훈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알았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 갈 거고 광야 사흘 길 가서 희생제사 할 거야.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보이는 거 보고 흔들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 수를 내서라도 우리를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막는다면 저 군대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세야 지팡이 내밀어라. 쫙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어지고, 무엇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홍해 앞에서 평안하게 합니까? 막 주야 역사 없어서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 능력이 쭉 임해서 막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언약.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막 교회들이 줄고 있고 성도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나 솔직히 이 주변 환경 보고 막 여러 가지 보면은 이거 되겠나 싶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언약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군가에게는 말세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가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을 안다는 것은 알아요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는 절대 언약.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소명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쓰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니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거든요. 우리 요즘에 오후 예배마다 하는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70년 만에 민족 회방되는 걸 알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 언약 붙잡겠습니다. 언약은 누구 통하여 하는 역사인지 아십니까? 붙잡은 자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세계 복음화하는 왕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잡는 자가 임자예요. 잡는 자가. 이 언약을 다니엘 잡은 겁니다. 하나님 다니엘 축복하시는데 네 나라를 거쳐 7 왕 앞에서는 총리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나쁜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찾았어요. 이 부정이 없네, 나쁜 짓 한 게 없네 하니까 왕이요, 이제부터 기간 정해서 왕 이후에 신께 기도하면은 잡아놓읍시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문 다 잠가놓고 저 지하실에서 계란판 다 붙여놓고 방금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하시자. 하나님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근데 다니엘 그렇게 안 했어요. 위층 올라가서 문 쫙 열고 그 앞에서 막 귀대고 있거든요. 하여튼 나 잡아가라 하고 외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 한 번뿐인 인생 짧고 굵게 하다가 죽자 이 말입니까? 다니엘 평안했어요. 믿는 게 있었어요. 뭐냐? 나 죽을 수 없는데, 이 언약 내가 잡았는데, 하나님은 나 통해서 민족 해방시켜야 되는데, 사자걸 딱 가더니 사자가
토끼만도 못해. 착해. 나중에 다니엘 딱 나가고 그 다음날 모함 한 잔 넣었더니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뛰어서 다 뜯어먹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준 겁니까? 착한 사람이, 교회도 헌금도 많이 낸 사람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이룰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고 그 가운데 부르신 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달란트,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 일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 막는다? 안 막힐 겁니다.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평안해. 예수 믿으니까 뭐 감사하고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아는 인생,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해나가는 그런 귀한 소명을 받은 인생. 바울이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옵니다. 여호와가 뭐라는지 압니까? 야, 배가 좀 비싸니까 봐줄게. 사람이 많네, 봐줄게. 애가 타고 있네, 봐줄게. 여호와가 그렇게 안 합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냐? 바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여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배 딱 세워줄게. 바울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주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섬에 걸릴 겁니다. 나는 내게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벌벌 내고 막 죽겠다고 하고 자기 신부르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제 죽을 준비하는데 평안한 바울. 이유가 뭡니까? 호연직입니까? 뭐 내 속에 에너지볼을 키워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알려줘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언약 속에서 거하는 인생이 맞는가?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이 공격합니다. 알아요. 여러분을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면 여러분이 넘어진다는 거 압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러분의 깊은 상처, 과거의 상처. 여기서 못 태어나와. 이 생각에서 못 나와. 가끔 이것이 나를 막 엄습해. 때로는 막 계절을 타기도 되어지고, 어떤 사건만 탁 생기면 내가 막 무너져. 그 사건 나를 막 과거로 막 가게, 과거에 암담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것이 나를 꽉 억눌러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어. 속지 말고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옛날 체질, 의심하는 체질, 근심하는 체질, 불신하는 체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근심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너희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권고하심이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굴 찾냐? 근심하는 자, 염려한 자. 천하 없는 언약을 가지고, 천하 없는 소명을 가지고, 천하 없는 권한이 있어도 염려하면 옳거냐고 덜거덕 달려오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가능한 현재 문제. 뭐가 안 돼.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목사님 이번 주까지 뭐가 500만 원이 가고 오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막 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막 산당도 막 박살내고. 근데 자기 앞에 18만 5천 명이 딱 오니까 덜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 왕이 오면서 편지까지 보냅니다. 니네 좀만 있어, 내가 갈게. 왕이 급한 나머지 성전에서 금을 뺏겨다가 바쳐요. 요거 받고 좀 봐달라고. 봐줍니까? 죽이겠다고 오는데. 니네 하나님 믿어? 야야 웃기지 마라. 내가 그동안 다 쳐낸 민족들이 다 신 불렀어. 다 그 신이 못 구했어. 애굽의 원병을 청할 거야? 상한 갈 때다. 조심해라, 손 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막 힘들어집니까? 천만다행이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성전 가서 그 편지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민족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되는 말입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 우리 눈에 뭐가 탁 보이면 무너져요. 진짜 믿음의 위인들은 뭔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저런 거 보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나가셔야 돼요. 싸워나가셔야 돼요. 방법은요,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더 각인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약함의 두려움. 위기도 안 왔어. 막 저기서 위기가 막 올까 말까 보여. 벌써 넘어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요즘 뭐 결혼, 출산율이 막 떨어지죠. 다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사냐, 앞으로 이해는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 딱 끄집어내고 불 막 확 하고 막 이기고 막 850명 죽이고. 근데 이제 소문이 온 거예요.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고. 근데 그게 왜 마음에 상처가 됐냐?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걸 알거든요. 덜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없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의 과거의 문제, 나의 현재의 문제, 때론 나에게 미래의 두려움, 이게 자꾸만 우리를 엄습해 평안을 갉아먹어. 하나님께 원망이 나와 나를 무너지게. 흑암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그 축복받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대 구원, 절대 언약, 절대 소명을 요 상처, 문제,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때 제가 강단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뭐 돈 버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건강관리 비법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에 물듯이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조금씩 언약이 다져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절대 예배 승리하시고 언약 속에서 참 평안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평안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사람이 나와요. 요 3번의 근거는 그겁니다. 이 요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다 근심하고 있어. 예수님 이제 올라가신대 해서 2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가고 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요, 완전 제자로, 완전 사명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겠죠? 그럼 목사님, 우린 부활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수님 올라가셨다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면, 첫째, 말씀이 살아나는 체험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 곳. 내가 막 살아나게 돼. 이상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뉴스 같은 거 얘기해주거나 좋은 책 얘기해주면 재미있습니다. 교훈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살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수 이야기, 제가 늘 설교하는 거 예수밖에 더 합니까?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 들으면요, 이상해. 살 것 같아. 막 힘이 나. 은혜가 돼. 막 내가 막 영원히 살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나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동창회를 꼭 갔다 오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공부 잘하던 친구, 지금 좋은 직장에서 연봉 세게 받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뻔합니다. 나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자랑 이야기, 아니면 내 자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문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원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막 죽겠다는 이야기. 아마 그거 이상의 거, 나 요즘 너무 평안해, 너무 감사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 번 할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참 똑똑한 애였는데, 이상하다, 얘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이러지? 이유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근심되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게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와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늘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살아나는 체험. 이렇게 은혜 받은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현장 갔습니다. 목건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은가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나 능력 있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여진 역사 꼭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준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사람을 바꾸시고 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부활 신앙은 그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나는 체험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과 가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이상한 문제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걸 체험한 초대교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내 남편이 안 돌아와요. 집에 잡힌 거예요. 돌 맞은 거예요. 죽어서 순교한 거예요. 돈을 얼마를 주면 그 여인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돌 맞아서 죽어서 왔는데, 근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부활로 여기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말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답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나갔다고 합니다.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돈을 얼마를 주면 될까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홍해 갈라지는 게 능력이 아니고 사자 입 다무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일체 비결을 누리고 담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미 다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산업인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꼭 물어봅니다. 저는 요즘 사업 어때요? 뭐 공단 어때요? 그쪽 업무 어때요? 이쪽 업무 어때요? 유통은 좀 어때요? 마케팅은 좀 어때요? 금융 쪽은 좀 어때요? 목사님 너무 안 좋습니다. 교회가 더 마음 담겠습니다. 교회가 더 기도하고 교회가 중심으로, 우리 당회가 부족하지만 성도를 위한 당회가 될 겁니다. 그것만큼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있을 곳 천국 예배됐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후원하겠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한순간 뭐 찬양하고 막 눈물 나고 뜨겁고 막 그거는 그 다음날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날 남자친구랑 싸워보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건. 진정한 평안은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좋든지 안 좋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요셉은요, 감옥 가도 문제없어요. 평안. 누명 써도 때로는 왕 앞에 나가도 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진정한 평안. 변함이 없어. 쭉 이게 없어. 쭉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날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님이 굉장히 위기 올 거 알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를 하겠다니까 날마다. 이해하시겠죠? 왜 평일교회가 중요하고 이 교회가 왜 날마다 모여서 아이를 교육하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예배가 된다면 한 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각인되고 견고해지고 충만해지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 포럼의 모임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에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내가 때로 힘들 때 누군가의 포럼을 통하여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누군가의 간증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마음이 막 은혜가 되어지고.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성경 읽다가도 힘나지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힘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함께 모아놓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같이 먹고 기뻐하고, 같이 오면 막 끌어안고 울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힘없을 때 같이 도와주고 평안하고 마지막 세계복음화 이룬 날까지 후대와 후대가 복음 변질 안 되고 꽉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런 교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취하십시오. 자꾸 여러분 막 술 먹는 친구, 노는 친구, 자꾸 방황한 친구, 막 이상한 친구를 가끔 좀 정리하세요. 저 여러분을 자꾸 막 무너지게 하는 그런 문화, 주색 잡기, 여러분 자꾸 방황하게 하는 건 걷어내세요. 자꾸 여러분 그 속에서 흑암이 틈타, 자꾸 불신앙이 와,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해. 오늘 설교 들은 게 어떻습니까? 평안에서 뭘 받자가 아닙니다. 돈 많이 받았더니 평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흑암에게 평안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멋있는 인생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함 누리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